특별히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인데, 우리는 분명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성도와 자기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의심될 때 있잖아요.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어렵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리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성경은 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쁜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 같은 손길로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나 가뭄의 때나 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섭리,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못지않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말하고 있거든요. 항상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말하면 뭔가 공허합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좀 모자라요. 이번에 22장 1절 2절 읽었지만은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당시 성막,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다가 노업으로 옮겼거든요. 노업에 주님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곳에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이 85명이 있었는데 85명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합니다. 몰살당합니다. 제사장 85명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 동물들까지 다 학살당하고 말아요. 이것을 일찍이 사무엘 우리가 상 22장 읽었지만 2장 3장 보면은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사장 엘리. 그런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아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는데 자기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쁠 때에 그걸 말리지 않았어요. 그만이는 않았던 거죠. 책망도 하고 또 이렇게 고쳐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어버린 거예요. 여러 차례 하나님이 기회 주셨지만은 엘리 이삭은 그걸 쉽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정말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엘리 이삭이 아버지 전에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이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뒀거든요. 몇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기회마저도 그렇게 이제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셨죠. 모든 너희 집 가문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언젠가 심판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사실 노베에 있는 85명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모든 가축과 동물이 학살당한 것은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2장 22절 보시면은 다윗이 그 85명 제사장 가운데서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온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리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가족이 다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 고백하게 됩니다. 한편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예고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 섭리였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 사울왕 때문에 일으켜진 일이다. 사울왕에게도 잘못을 돌릴 수 있고 그 외에 이런 환경에 잘못 돌릴 수 있지만은 또 심지어 주님이 일찍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예고하신 심판이 이루는 것이니까 주님의 뜻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였다. 냉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거두어 드립니다. 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저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연약함과 또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성도를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뭐 21장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이미 다른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였지만은 그를 불러서 장차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당장 실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면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온 국민이 환호하면서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크게 이렇게 환호하고 더 환영하니까 사울 왕의 시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사탄이 그걸 딱 이용한 거죠. 우리 안에는 약점, 시기심을 이용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옛날 왕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악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자기 딸과 결혼한 자기 사이인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 또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을 정도로 믿음의 언약까지 맺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 왕의 신하들도 사울 편을 들지 않고 다 다윗 편에 설 정도로 그만큼 사울 왕을 혼자 고립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마침내 20장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결심했기 때문에 마지막 요나단과 작별하고 20장 보시면은 다윗이 황급하게 정말 다급하게 도망을 이제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게 된 것은 어디냐니까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노베에 있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 간 이유는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였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장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탁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죠. 전후 사정을 제사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쫓기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니까 다윗이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명령으로 내가 이곳에 급히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거짓말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왜 거짓말 나올까요? 물론 거짓말도 종류가 많지만 우리 진짜 거짓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거짓말 다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성소에 왔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다윗이 정도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왕이 시로 오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과 8절에 보시면 21장 두 군데 걸쳐서 그렇게 두 분의 거짓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거짓말하는 걸 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마침 그때 골리앗과 옛날에 싸울 때에 골리앗이 무찌른 다음에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이 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급히 오다 보니까 왕의 명령으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칼과 창이 없는데 혹시 여기 그런 게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너가 그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 칼 그걸 우리가 보자기 싸서 다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거 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골리앗에서 칼을 가지고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자면은 옛날에 자기가 다 그렇게 골리앗 무찌른 옛날에 그 용맹심, 옛날의 승리, 물론 그걸 우리가 잘한 거였죠. 그렇지만은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 의지하려면 과거의 것도 끄집어내어서 그걸 표로 삼으려고 그래요. 다해서 지금 하나님 의지하자니까 거짓말도 나오고, 두 번째는 옛날 역사를 끄집어내가지고, 골리앗 칼을 가지고, 옛날 받은 은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옛날에 은혜 받은 건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울이 두려워해가지고 20장 보면 사울이 두려웠다는 말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 두 번 나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물론 우리도 이런 분들 때로 무수하고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람 무수하게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떠나는가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골리앗 칼을 가져가고 사울을 무서워하면서 이제는 원수의 나라 브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브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예요.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 아기스 왕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자기는 모를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나 원수들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죠.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사탄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도시 가드로 갔는데 그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죠. 정말 이제 죽을 그 순간에 지금 닥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청왕이 그런 노릇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또 대문짝에다가 손톱을 대문짝에 다 그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고비를 넘기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건 도시인데요. 이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님 앞에 연약해서 실패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 칼을 붙잡고 원수 나라로 갔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차기 왕이 될 자가 하나님 택하신 자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미치고 행세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도 얼마나 참 안 좋잖아요. 우리 다윗 왕을 생각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 다윗이 한때리처럼 곁길로 가면서 점점 빠져가더니 마침내 자기가 목숨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력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미치광이 노력한다. 이게 자존심이 문제였잖아요. 내 자존심이 아무리 내가 사람이 거짓말까지 우리 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앞에서 살기 위해서 이성을 지닌 미치광이 행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고비를 겪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주님이 다 이런 다윗의 실패, 다윗의 범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둘람 굴로 피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실패하고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장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 이게 주님의 목표인데 이 주님의 계획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정하신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또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읽었지만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다윗의 가족뿐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제의 가족뿐 아니라 환난 받는 자, 빚진 자, 모든 빚진 자, 환난 받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이를 위해서 다윗을 지금 이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끊기지 않으면서 여전히 다윗을 살리시고 보존하시면서 또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쭉 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장에 보시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을 때에 직분자를 불러요. 그중 한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갓이 나오거든요. 갓은 나중에 평생 다윗과 함께하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2장 끝에 말씀 보시면 85명 제사장 가운데 살아남은 아비아들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 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불러 모으실 때 직분자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가시고 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21장으로 보았지만은 다윗 처음에 이 하나님 집에 온 것은 주의 뜻을 묻기 위해 왔지만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 안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또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 많잖아요. 주의 뜻을 알기까지, 주의 뜻을 확신하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묻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성소 올 때에는 주의 뜻을 묻기 위해 왔는데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침묵하니까 무서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골리앗 칼을 이렇게 구하고 얻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장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불러 모으신 일들을 맡기시고 또 동시에 직분자도 허락하시고 선지자, 제사장도 허락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쭉 보호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 어떻게 불러 모으신지를 쭉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짧은 그 역사지만은 우리는 이걸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짓게 하다 우리를 자기 자녀를 부르실 뿐 아니라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뿐 아니라 계속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일어났습니다. 원수. 20장에 보시면은 제일 하나님의 원수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다 그렇게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외칩니다.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2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이들과 매양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파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예, 사울왕이 신하를 다 모아놓고 한탄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모해서 다윗에 대해서 지금 내한테 알린 자가 아무도 없구나. 심지어 이세의 아들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과 맹약까지 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 내한테 알린 자가 없구나 하면서 시기가 일어나서 지금 신하들 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울왕은 지금 시기심 때문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 죽일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원수죠. 이 하나의 원수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수에게서 이 다윗을 또 다윗을 통해 부르신 자기 백성을 쭉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 신하들 가운데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의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 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당장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마침 다윗이 성소에 왔을 때, 물을 왔을 때 그때 고자리 있었거든요. 용을 다 고자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노베 세상을 다 몰살해냈을 때에 어느 신하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역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죠. 이 사람이 공명식 때문에 또 자기가 더 사울 왕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나서서 칼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가족까지 몰살다 시켜버린 거죠. 이처럼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 주변에는 사울 왕처럼 시기시 때문에 죽이는 자가 있고, 에돔 사람, 도역이는 사람이 공명식 때문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 하죠. 85명의 제사장 죽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낙담하겠습니까? 제사장까지 죽이는 마당에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함께 하셨던지요. 2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4절. 2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아무리 하나님 원수가 성도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일어나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 거죠.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요. 시기가 일어나면 살인까 갈 수 있거든요. 사울왕이 지금 사울왕이 그런 것이고요. 에돔 사람 도역이 일이 있어서 공명심 때문에 지금 또 죽이려 하죠. 이미 몰살당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목숨 위협을 당했을까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또 자기 백성을 다 지켜나가시는 주님의 계획, 여전히 주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또 왕이지만 진짜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계시면서 자기를 쭉 해나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자, 환난하고 모든 다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자유교회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심양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죠. 부르셔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한 자녀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계획, 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해도, 또 원수가 일어나도 성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 이게 첫째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유와 함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윗이 이런 주님의 섭리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우리 1절, 2절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주님이 백성을 부르실 때 이 불러 모으신 백성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반한 보행은 하나님 불러 모으신 백성들과 함께한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신 백성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다 이처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윗이 원하는 사람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원하는 어떤 사람을, 그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은요, 어쨌든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고 이 사람들 다윗이 물리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 왕과 대적할 것 같으면은
또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우두머리 되었다는 게 무슨 권세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우두머리 되는 것,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지도해 가고 이들을 리드해 간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한 공동체나 어떤 그룹의 지도자 된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상인 사람이 아니고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이고 말 원통한 사람인데 별난 사람이 다 모인 곳인데 400명이 있는 그 우두머리인데 이건 권리보다 책임이 더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에 대해서 다윗은 내 생명 부지하기도 급급한데 힘든데 4명도 아니고 40명도 4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600명이 늘어나거든요. 이 400, 600은 남자만 400, 600이에요. 27장 3절 말씀 보시면은 600명에다가 가족까지 다 거두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옛날 사회니까 1인 가족 4명을 치더라도 600 곱하기 4명 얼마입니까? 2400명이에요. 다윗이 2400명을 이끌고 책임져 살아간 겁니다. 그냥 400, 600명이 아니에요. 모든 가족을 다 챙겼으니까요. 이건 보통 책임감이 아닙니다.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았다 할지라도 이들 통해서 다윗이 야심이 있어가지고 사울왕과 대적한다든지, 사울왕과 싸운다든지, 사울에게서 왕위를 또 빼앗는다든지, 이렇게 가끔 얘기가 되는데, 뒤에 보시면 사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두머리 되는 거거든요. 여기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물리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냥 함께한 거죠.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모으신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거부하지 않고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 불러 모으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주의 섭리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커피 마시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우리 선택과 우리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오늘 다윗은 지금 자기 선택과 관계없어요. 그냥 주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이고 그냥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잘 보시면 그가 다윗이 불러 모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 그에게 모여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람들 다윗에게 몰려들게 하셨고 다윗이 그냥 그들과 함께 하실 밖에 없습니다. 그걸 물리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보면 이게 그냥 거의 오합주졸에 불과하고 가까운데요. 나중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서 유명한 용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자유인백교 우리 교우들 모이는데요. 주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다 모이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환난 당한 자나 빚진 자나 마음이 원통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에 비춰온다면 이게 다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진 자들이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모였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섭리에서 모신 자들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교회생활입니다. 내 의지에서 내 선택에서 내가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 모으신 자들과 함께 다 함께하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2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시로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노베 재상 85명과 가족들이 학살당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일찍이 엘리 집안에 예고하신 심판이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섭리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물론 다윗이 거짓말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계기도 있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결국 사울왕 때문에 된 것이니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왕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고 주의 섭리를 말할 수 있지만 또 그 외에 또 뭐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나의 탓이로다. 주의 섭리 말하면서 내 탓이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여기 모여 하나님 섭리 때문에 모였는데 주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 문물이 좋지 않고 또 너희가 다 천하고 다 약한 자들인데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 문물이 안 좋은 사람, 출신이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 내 부르셨는가?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통한 사람, 환난 당해서 빚진 사람, 예수님께서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다 불러 모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자기 은은 하나도 주장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한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보십시오. 내 탓이로다. 주의 섭리 앞에 대해서 자기 은을 전혀 드리지 않고 자기 변명하지 않고 자기 은을 드리는 것은 자기 변명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탓이로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은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은은 다 한 대로 놓고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말아. 이게 교회지. 교회 왔더니 다 잘난 사람 모여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가 옳다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 부렸잖아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처럼 빛의 사자가 되어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작은 빛, 참 우리는 큰 빛이 예수님 따라서 작은 빛이라도 발하려 하는 것인데 참 우리는 작은 빛에 불과한 자들이잖아요. 이 작은 빛이 어떻게 빛이 어떻게 우리 주어졌습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큰 빛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빛을 우리가 가지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빛은 전적으로 큰 빛인 예수님과 복음의 빛 때문에 비춰진 그 빛이 불과하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섭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의 섭리를 믿을수록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쉽게 주의 뜻입니다. 하는 뜻이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말할수록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어른 드러날지어도 나의 어른 낮추면서 내 탓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주의 섭리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말할 때 이거 배려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이 이 주의 섭리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전에는 다윗이 죽게 물었지만은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격결로 가면서 블레셋에서 도망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죽게 계속 묻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있다가 이제 또 장소 옮겨서 특히 자기 부모를 모압은 특히 왜 다윗이 모압 왕에 갔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정조모가 누군지 아세요? 룻이에요. 룻.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그때 모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어떤 친척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잠시 좀 부탁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기까지 좀 내 부모를 가족을 거둬달라. 그 말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주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자세로 바뀐 거죠.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제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을 듣거든요. 갓이 뭐라 말합니까? 여기 있지 말고 모압 땅 있지 말고 유다 땅에 들어가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유다 땅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계속 초기하고 온 중인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은 안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주의 섭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명에 위협이 되고 위협이 있고 내 앞길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에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없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믿으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자기 죄를 자백할 줄 알고 주의 섭리를 말하면서 자기 잘못을 딱 감추어두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잘못도 고백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위험이 닥칠 줄 알면서도 탁 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 4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과 싸우지 않고 블레셋이 거일라라는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거일라는 유다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의 백성을 공격해서 거일라 사람들이 공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거일라 사람을 내가 건질까요? 막 구원할까요? 막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게 자기 목숨 이 부자도 급급한데 지금 거일라 주민들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 거일라 이 블레셋에게서 공격당한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 묻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라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립니다. 말리니까 다윗이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주님께. 주님 진짜 가야 될까요? 가라 말씀하셔요. 다시 가서 그들 건져내거든요. 23장의 내용이거든요.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두려운데 블레셋과 공격해서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주위산에 말리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안 할 수 있잖아요. 또 죽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취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이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중심을 다윗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살펴볼 것은 다윗이 아들람 굴에 이제 있을 때 그 400명 사람이 왔을 때에 하나님 부르신 모은 자들과 함께 했지만은 과연 그들에게 뭘 말했을까? 왜냐하면 시편 34편 말씀을 한번 찾아오고 낯짝가는데요. 시편 34편 말씀 한번 펴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구약 성경 825페이지인데요. 시편 34편입니다. 여기 표제를 보시면은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까 아비멜렉이 바로 아까 아기드 왕, 가드 왕 아깃을 가리키거든요.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시예요. 그 쉽게 말하면 거기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에 와서 지은 시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력에 보시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너희는 되어 있거든요. 그 너희는 이 말은 다윗 시를 지을 때 이 시를 그렇게 듣는 또 이 시는 노래였고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이 작곡가였잖아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침묵했습니까? 거짓말하다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침묵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과 거짓말을 금해라 그 말이잖아요. 앞에서 사무엘상 21장 배경 모르면 시편 34편 13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거짓말하지 왜 거말할까? 왜 악을 거말할까? 다윗이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거짓말과 악이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무송하니까 거짓말 나오는 거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그렇게 굳이 거짓말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 뜻을 묻기에 왔고 사실을 말한 터인데 너무 사울 왕이 무서워가지고 순간 그냥 거짓말하게 됐거든요. 그걸 경험한 다윗이 지금 시편 34편의 속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서 그의 모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때 이걸 다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34편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자기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이 시를 지을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을까요? 처음에 생각하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 살게 했으니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실패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도 불구하고 미친 채 하는까지 그래 사람이 갈 데가 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 누굽니까 지금?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화난 나는 사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기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고 다윗이 불만 딱 하나 붙이면 폭발한 사람들이에요. 혁명 들이킬 수 있고 사회 전복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불러 모으시는데 다윗 선동만 말 한마디만 하면 어찌 됩니까? 불철이 나가지고 사울 왕과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선동도 하지 않고 사울 마음도 없고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가 복이 있도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서 신령한 자들 사모해라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 인자하심 맛보아야 되지.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서 여호와 인자하심 맛보지 못하면은 또 그걸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인자하심 흘러가지 못하면 그건 아닌 거죠. 말씀만이 안다는 사람은 말씀 안다 해서 그거 가지고 사람 비판하고 정죄한 데만 쓴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맛보고 알면서 그냥 더 사모해야 되지.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주의 섭리를 아니까 자기 죄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조금만 불 붙이면은 사울왕과 함께 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불러모신 방법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 선하심 맛보아 아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린이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다 함께 있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성도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의 선하심 맛보아 아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간 미움, 분노, 비판 이해가 되는 게 안 돼요. 때는 분별도 하고 구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하는 가운데 다 되는 거거든요. 특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에 아히멜렉에게 가서 여호와께 묻기도 했지만 특별히 사무엘서 20장 보시면은 떡 5개를 구하잖아요. 이 떡은 성소에 향단이 있고 등잔이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에 떡이 12개가 다 놓여 있거든요. 이 떡 하나는 4.4리터 양입니다. 그러니까 2대 반 양입니다. 2대 반의 떡이에요. 굉장히 양이 떡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를 넣지 않았으니까 다 찰떡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윗이 5개를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적어도 4명, 5명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는 혼자 왔지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떡을 구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제사장이 떡을 격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떡은 원래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읽어보시면 이 사건을 언급하셔요. 하루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을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삭을 언급하셔요. 너희가 과거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성소에 가서 떡을 달랬을 때 제사장이 준 거 너가 모르느냐? 율법의 형식을 보았을 때는 율법에 어긋나지만은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떡을 주었지 않느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호세아서 6장 쭉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원하더라. 그 말씀 인용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 여호와 선하심을 체험했을까요? 그 모든 상황들 블레셋 왕에게 미친 채 했다가 살아남았을 때도 체험했겠지만 특별히 이미 성소 갔을 때에 제사장에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줄 때는 특히 제사장은 먹는 떡인데 이거 줄 때는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율법의 내용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면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에 돌아와서 해보니까 자기에게 율법의 형식을 깨면서까지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떡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에 이 여호와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이 모인 사람들,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다 모였을 때 정말 중요한 건 혁명 정복이 아니고 미움 정오를 폭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베풀어준 그 제사장의 여호와의 선하심, 그의 모든 삶에서 겪은 여호와의 선하심 이걸 먼저 경험해라.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걸 다 설명한 거죠. 사랑교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좀 됐으나만 이제 말씀 여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있잖아요. 정말 주의 자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주의 섭리가 우리의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50페이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신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우리를 합력의 선을 이루고 가시는 것은 분명한데, 섭리를 우리가 믿는데, 확신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바 된 우리가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주의 섭리 믿는 사람은 그 섭리 신앙의 열매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데 예수님 닮는 게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모은 사람도 아닌데 함께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 설교하고 진실을 설교하고 진실하게 설교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거든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섭리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 아들 형상을 본받는 삶, 이게 섭리 신앙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시죠. 아무쪼록 우리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열매가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 주님이 정하신 자라면은 그 아들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언약 백성과 함께하고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을 말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설교하고 이걸 통해서 그렇게 다 열매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